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22페이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늘 승리케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시겠나이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걸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가고 찬양 부르고 여기 앉아있고가 아니라 예배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1시간을 있던 2시간을 있던 3시간을 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정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을 때 그 죄사함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럼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가? 그 구체적인 은혜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느끼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4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연약해서 끼고 타다가 엉뚱한 길로 우리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쪽으로 갔다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 넌 고생 좀 해봐라 하시지 않냐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디에다 다 썼냐?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주시고 오늘은 이제 4번째 우리에게 또 어떤
구체적인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그 네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좀 유산 주세요 하고서 그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에 다 날리고 인간이야가 아니라 돼지야. 돼지도 먹는 것을 나도 좀 먹게 해줘도 넌 먹을 자기가 없어. 이놈아.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돼지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그냥 꼭 껴안아줍니다. 꼭 껴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아버지가 꼭 껴안아줬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결심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고 얘기도 못할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사실 이 말 뒤에 또 다른 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자르고 아버지가 바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에서 타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타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신속하게, 빠르게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신속하게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할 때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냥 종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급하다 급해 라고 아버지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신속하게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이 아들의 비참한 모습 그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 비참한 모습에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신속하게라는 이 표현을 아버지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급한데 나는 빨리 이거 해결해주고 빨리 급한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시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급하고 하나님은 느긋하게 내가 힘든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느긋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급하다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신속하게 아들에게 그 준비한 것들을 주고자 합니다.
이 지금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종처럼 취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온 다음에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고 아들이 결국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이 비교가 됐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얼마 만에 떠나는가? 성경은 며칠이 안 돼요. 이 현금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주고 뭐 이런 거 팔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헐값에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며칠 내로 다 버려버리고 떠납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그 머릿속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아버지 돈 가지고 떠나야지. 멀리 가야지. 신나게 살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아버지 돈, 그 돈 가지고 떠날 생각, 그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에게 주려고 제일 좋은 옷도 준비하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참 대주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버지 돈 가지고 내가 떠나니까, 에이 아버지 지겨워 맨날 간섭하고 떠나니까 신나게 가서 놀리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오려나,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온통 세상의 즐거움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통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그 둘째 아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온통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온통 우리 마음이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생각하다가 가끔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끝나고 신나게 놀아야지. 영화를 보고 놀러 가야지. 이거 끝나면 뭘 해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끝내고 놀아야지. 근데 결국 놀러는 못 갑니다. 아내가 그래요. 맨날 말만 한다고. 근데 아무튼 마음속에는 맨날 생각해요. 이거 끝나고 신나게 놀아야지.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 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제가 딸을 좋아하니까 계곡도 가봐야지. 마음은 항상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요. 뭐 심정은 못할지라도 이것만 끝나면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세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뭘 줄까?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저것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놀라운 기쁨의 삶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옷의 단어가 헬라어로 스톨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길게 발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의미해요. 뭐 발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 뭐가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발밑에까지 내려오는 이 긴 옷, 스톨렌이라고 표현된 이 긴 옷은 누가 입는 거냐? 이것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힌다는 것이 그냥 뭐 평범한 이런 옷들이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아버지는 준비하셨고 그 옷을 내 여자가 입히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 가서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넌 돼지보다는 못해, 돼지 먹는 것도 넌 못 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주 존귀한 위치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때도 있습니다. 별볼이 없이 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가면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와 훌륭하다, 뭐 이렇게 뭐 굽신거리면서 우리를 존경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노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깨달은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우스운 존재, 죄인, 감옥에 갇힌 죄인, 그 죄인인 존재인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그 우스운 바울 사도가, 죄인인 바울 사도가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수입니다. 우스운 존재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가 좀 묶였지만 요거 빼놓고는 너네 왕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왕한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서 아이고 대통령이 이 지위가 대통령이고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존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셨고 존귀하고 보배롭다 말씀하실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이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은 내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락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권위, 다른 말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과 권위를 아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그 자격을,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줄 유산 다 받아 썼습니다. 이미 다 받아갔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자격을 아들한테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는데, 아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자격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들에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번엔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었다고 합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고, 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아들이 이제 주인의 자리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가마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아들을 그 타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 뭘 예측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종으로 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결단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한 게 있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라. 아들은 사실 그런 걸 예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이제까지 전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도 상상도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놀라운 역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가능한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왜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벌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집어주고, 하나님이 죄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쁜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온통 문제는 우리가 다 일으키고 해결은 우리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알았던 바울 사도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같이 3년의 공생을 지냈던 베드로도, 요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다는 이 놀라운 역사,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지니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아니,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든지 주시 않겠느냐. 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전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체 어떤 일일까?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것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살면서 어떻게 일이나 해결했지 하고 아들은 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것을 얘기하셨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실 때도 제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시고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제 인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것은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전하는 거지. 제가 스피커지.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마다 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지
주셔야죠 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간절합니다. 세분마다 간절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도영아,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안 준 적이 있냐? 네, 세분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제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처럼 그 말씀을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였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주님께 드린다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아버지의 이 아들에 향한 사랑을 보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참 잘했어. 야, 그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다시 만족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뭔가 아쉬워요. 뭔가 부족해요. 내가 그때 말이야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 오늘도 하루 생각해보면 아침에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좀 뭔가 좀 실수를 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참 지나간 시간을 보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결정을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내는 그 순간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항상 좋은 결정만 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수없이 체험해야 돼요. 어디서 미련한 결정? 수없이 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결정했어. 우리는 항상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 제 삶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냥 누구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제 미련함과 어리석음이에요. 제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제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누가 잘못했어야지 원망이라도 하지.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해서 내가 스스로 고통 속에 빠졌는데 누구 원망하지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이 싫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너무나 크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제 삶 속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영아, 너가 지금 많이 괴롭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그것이 너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괴롭구나. 그런데 도영아, 슬퍼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데 네가 또 제대로 못할 수 있어. 또 일을 그르칠 수 있어.
그래도 슬퍼하지 마. 내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한테 줄게. 그런데 네가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래도 슬퍼하지 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가 잘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제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이후에 제 삶 속에 계속 역사하셔서 제가 뭐 훌륭하고 대단해서 제대로만 가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단지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교회에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죄도 짓고 그래서 누구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없이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다 돌아올지라도 우리하여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시게 주님 저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때로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기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